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 찬송가 289장 찬양하시면서 11월 22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이 찾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가 나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명예 장로, 명예 권사 훈련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사오니 주님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직분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은 바울의 재판 결과나 사도 바울의 감옥에서의 마지막 모습으로 사도행전이 끝날 것이라고 대부분 예상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은 의외의 모습으로 마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말씀하며 열린 결말로 맞춰지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까지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아무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사도행전 말씀이 끝납니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열린 결말로 맞춰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울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복음의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바울의 역사가 끝나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크게 확장되는 것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음의 역사는 계속 이어질 것이기에 사도행전은 바울의 생의 마지막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거침없이 가르치고 있는 그 모습을 말씀하며 열린 결말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28장에서 완결하지 않으시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마음에 기본적으로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여정인 로마에 가서도 유대인들을 먼저 청하여 부릅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어지죠. 24절 말씀을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 두 가지 반응으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을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군요.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꾸짖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할지라도 이방인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해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사람이 거절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던 선교사님은 한 부족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다해 섬겼습니다. 한 부족에게 수십 년 동안 동일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선교사님은 늘 씨를 뿌리는 자의 마음으로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복음을 전해도 그 부족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난 지 수년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족의 한 젊은 청년이 선교사님의 낡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부족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선교사님의 사역은 겉으로 보기에는 결실이 없는 것처럼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헛되이 일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크리스천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는 무시로 복음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볼로처럼 복음이 자랄 수 있게 우리에게 허락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것이죠. 복음을 거부하고 말씀을 행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뿌리고 물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만 성실히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심는 것이고 결실은 하나님의 몫인 것이죠. 우리의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거절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주님의 때에 열매 맺을 것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주어진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신실한 일꾼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의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사명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하는 실천은 복음은 진리이기에 담대히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에서의 바울은 감옥이 아니라 가택 연금 상태였습니다.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유숙하는 집,
쇠방에서 만 2년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울은 작은 쇠방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는 제한되어 있지만 복음은 결코 결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가르쳤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순교자 폴리캅은 박해 앞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86년 동안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며 불길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은 폴리캅의 생명을 묶을 수 있었지만 폴리캅의 믿음을 묶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매임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고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가짜가 아니기에, 복음은 진리이기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살아왔고 최고의 학문을 배웠으며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살았지만 복음이 진리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천국 복음만을 담대히 그리고 거침없이 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환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진짜이기에, 복음은 진리이기에,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담대히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특별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낙담할 상황에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말씀이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깊이 묵상하면 정말로 특별한 말씀을 만나게 됐죠. 말씀 속에 복음을 소유한 사람과 아닌 사람과의 극명한 차이가 나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옷을 찢기고 매맞고 착고를 차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고통과 억울함 속에 있던 바울과 실라는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바울은 기도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도했다라고 할 때 기도하다의 헬라어 어원은 감사의 기도를 뜻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낙심을 넘어 절망과 원망에 빠질 상황에 바울은 감사의 기도를 한 것이죠. 사도행전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일행은 원래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었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리고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로 가게 됐고 그곳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냈다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힌 바울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 이 일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성령이 하신 일이구나. 우연 속에 일이 꼬여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일어난 일이구나. 그렇기에 지금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바울과 실라는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대책도 없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언가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겠구나. 감옥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고 그렇기에 여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니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비록 복음이 막혀있는 것 같고 내 삶도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지만 답답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성령께서 계획하고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런 깨달음이 생기니까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평안의 마음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나 간수장은 어떻습니까? 간수는 자다가 깨어나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고 이제 인생이 망하게 되었구나, 이제는 죽음뿐이구나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 것이죠. 바울과 실라 그리고 간수는 똑같은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완전히 상반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기도와 찬양이 나오기도 하고 죽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같은 일을 만났는데 사람마다 완전히 다른 반응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소망 되셔서 우리에게 능력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길을, 내 걸음을 다 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 찬송할 힘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내가 처한 현실을 생각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묵상하면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간수장은 어떻습니까? 간수장에게는 소망 되신 하나님이 안 계시기에 죽음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진정한 감사는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은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해야 은혜 받는 자리를 사랑하고 자꾸 나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면 고통과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도
문제에 함몰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은혜 충만함을 얻으심으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의 또 다른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렸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다른 것이 그들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오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고통 중에 있든지 평안하든지 바울과 실라의 목적은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이 바울과 실라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환경과 여건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어떤 여건도 이겨내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사명이 무엇입니까? 간수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명을 가졌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간수장의 온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 안에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또한 사명을 깨달았기에 감옥에서도 감사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낭만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넘치는 감사 속에 사명을 감당하시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내가 지금 있는 삶의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임을 믿고 낭만보다 은혜를, 상황보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사명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절대 멈추지 않고 우리가 이어가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지만 이야기는 미완성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동기 신학생이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교수님, 사도행전은 왜 이렇게 갑자기 끝나나요? 교수님은 웃으시면서 대답하십니다. 그건 자네가 그 다음 장을 써야 하기 때문이라네. 교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사도행전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손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들의 행적과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그리고 초대교회를 넘어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이어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복음을 절대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전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끄러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관계가 서먹해질까 봐 복음에 대해 말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도 듣게 됩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가족 여행을 갔었었는데 여행지에서 만난 남성 한 분이 있었습니다. 몇 군데 여행을 하는 동안 가는 곳마다 몇 번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무척 더운 날이라서 가족을 위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방갈로를 빌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쉬고 있는 곳 근처에 또 그분이 혼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가족이 빌린 방갈로로 초청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여행을 좋아해서
여러 곳을 여행 다니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고 조금 개방된 무슬림 지역에서 혼자 여행을 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자신이 한국 영화를 너무나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한국 영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정말 많은 한국 영화를 봤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던 중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말했더니 아이들은 정색을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딸 아이들의 생각에는 왠지 복음을 전했다가 거절당하거나 갑자기 이 남자가 돌변해서 폭력적으로 변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복음을 전할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복음을 전하자라고 말하고 부족하지만 영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는 목사 가정을 처음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 가정이 화목하게 여행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자기가 집으로 돌아가면 교회를 나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시원한 곳으로 초대해주고 혼자 여행해서 적적한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에 대해서 아마도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영어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죠. 그래서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는 영어로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될까 하는 의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움을 내려놓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형제님의 마음을 터치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고 어려워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만 머물러 있다면 복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만 보고 두려움 속에 있다면 사도행전 29장을 이어갈 수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는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거절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복음을 심어야 합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나의 삶이 사도행전 29장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흘러가도록 계속 복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뿌리고 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의 인생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은 결코 갇히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길 소망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매일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은혜의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이유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시며 하나님 안에 소망을 찾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오니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사도행전 29장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이기에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속적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